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 또 어려움, 고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없이 그런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오해와 왜곡과 비난과 억울한 누명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당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대표적인 오해, 비난, 정죄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터무니없는 누명을 덮어씌웠어요.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정죄받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려는 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반란자라고 모함을 당했었고요. 결국에는 신성모독자라는 제목을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었어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런 오해와 그리고 비난을 몸소 당하셨다면은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이런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몸소 희생하고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 누명, 비난, 이런 정죄함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갖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귀는 이 상처를, 이 아픔을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러한 상처, 오해, 아픔,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오해와 누명을 덮어쓰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6번이나 등장하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흐름속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후에 그가 바로 위대한 사도로 화려하게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가 회심한 직후에 철저한 고독과 그리고 소외와
배척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혹독한 환난의 고난의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유대 동족들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는지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같은 동족이에요. 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사도들, 이들은 이 사울을 환영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참된 변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부당하는 이 영적의 고립감,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에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29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동족들에게는 배신자로, 그리고 교회에는 스파이로 의심을 받으면서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때에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만나주고 주님을 만난 것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다가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자, 오늘 2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면 이 구절이, 이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울이라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변화된 사울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온 교회가 깊게 신뢰하던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선교를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역할, 중재자, 그리고 피스메이커, 보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된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름이 언급된, 자신의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을 다 빼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카운트하면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제 초신자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올릴 때에, 나의 인격이 어떤가,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때에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절대로 저렇게는 교회생활, 신화생활에서는 안 돼 해야 되는 반면교사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교회에 와서 나의 얼굴 표정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나의 한마디의 말과 행동과 얼굴 모습이 그 주일 하나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영향이 아이들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그는 레위 지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야곱의 이제 아들의 이름처럼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 좋은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특별한 별명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호칭이 되어서 사도행전에 24번 나옵니다. 이 바나바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가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뜻이 있어요. 바라는 말은 아들입니다. 나바라는 말은 위로 격려예요. 그 영어로 보면은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격려자, 돕는 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바나바 그 이름 값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줬던 교회 목사님이 지어줬던 지금 그 이름의 값대로 이름처럼 살고 있는지. 사울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영적인 고립감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보내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이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랬던 바나바 그 큰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와서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 몇 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분수령과 같아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판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이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바로 가서 그 구원의 뜨거운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할 때에 그때 나타난 반응 21절 보십시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이것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22절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22절 나왔죠? 그 다음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22절과 23절에 거기에 영적인 시간 공백 갭이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 동안에 사울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해석을 내놓는데 그가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3년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사울은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골수에 새기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에 돌아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그래서 그 성벽을 빠져나오도록 탈출시킵니다. 광야의 훈련을 마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사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 죽이는 잔인한 박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이런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여서 교제하기를 꺼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정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목숨을 걸고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럼 사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 고전 같으면 신학교 3년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삶이 불타오르고 영성이 깊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아무도 리더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두 사람만 만나. 다른 모든 사도들은 그를 만나기를 다 꺼렸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라를 거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자, 이것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1절이 아주 특이한데요, 영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을 깊게 보면요,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내가 소동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고향인 다소로 떠나가자마자 교회가 어떻다고요? 이제 평안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그 당시에 교회 안팎으로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떠난 배신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감시자, 혹시 스파이로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보내게 되는데, 신학자들은 이때의 바울의 10년 기간을 바울의 침묵기, 잃어버린 시절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10년의 다소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에든지 한 줄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이 10년의 시간은 결단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깊은 주님의 만남과 영적인 훈련과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 때가 되매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 그때 때가 되면 그 다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가 이 사울을 데리고 자기가 목회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1년 동안 공동 목회하다가 온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의 지경을 높일 수 있었던 그 배경, 이처럼 언제나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이 존재할 수 없는, 사울의 사역이 시작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사울의 회심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4장 그 전에 바나바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사울은 여전히 죄에 빠져서 교회를 피파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두셨어요.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었을 때, 그때 다메섹에는 또 한 사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준비시켜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만들고 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도록 했었습니다. 훗날에 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모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아직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리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를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바울의 사역들을 쭉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 바나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위로자와 동역자들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과 박해를 수없이 겪으면서 사울은 끝까지 진리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만 그 수많은 위로자들, 격려자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박수 쳐주며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많은 바나바들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 주님, 나도 이런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서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하는 자, 위로한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거룩한 그런 부담과 결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결단은 어디서 부딪힙니까? 차가운 현실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손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돕는 자, 바나바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은 원래 새해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들어봤지만은 3일을 못 가고 다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다짐은 여짐없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한계에 뼈아픈 그러한 것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내 의지를 쥐어짜는 종교적인 열심,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메마른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그러한 삶에 찾아오셔서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참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칠 때에만이 우리는 참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 남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준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미처 깨닫기 전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위하여서 미리 예비해 두신 바나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어머니, 믿음의 선배들, 내가 방황할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믿음의 영적인 스승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나를 비판할 때 끝까지 나의 진실을 믿어주면서 기도해줬던,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줬던 신앙의 동지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오늘날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담을 삭고 스스로 갇혀버린 이들, 오랜 침묵과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될 때에 비로소 보입니다. 비로소 보여요. 우리 다 성령 충만케 돼야 되죠.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성령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국에 얻은 절 이름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자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지킬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의 해자, 사는 스승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스승.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도와주는 법정 대변인, 조력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보혜사를 comfort, help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성령의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무너진 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배후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그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그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건 장난감, 어떤 것은 비행기를 그리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실 한 구석에 늘 외롭고 내성적인 그런 한 아이가 하얀 그 동아지 위에 덩글 아주 크고 거친 손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 주변의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야, 이거는 괴물의 손이다, 귀신의 손이다 하면서 막 놀려댄 거예요. 선생님도 그 손을 처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 아주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소외를 당한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선생님은 그 아이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야, 이 손은 누구의 손이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주 작은 소리로, 기어가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로 선생님 손이에요. 제가 매일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 다가와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선생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거친 손의 그 모습, 그것만 보고 수근거리지만은 그 선생님은 그 그림에 담긴 아이의 마음을 바라봤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성격이 거칠어진 사람이 있어요. 인격에 모가 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 교제를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배척당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만 보고 왜 그렇게 날카로워? 왜 성격에 뭐가 나서? 왜 말하는 것마다 가시돋친 말들만 해?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뒷모습 속에 숨겨진 이유, 그 아픔, 상처, 외로움, 눈물, 이것을 보고 먼저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위로자, 격려자, 이 시대의 바나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비판 대신에 격려를, 정죄 대신에 위로를 건네주는 성숙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 돼. 사울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그의 삶에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에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런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로얄 웨이스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모적인 것 같고 시간을 웨이스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역설적인 그런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흘려보낼 때에 더 풍성함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참된 위로자, 참된 격려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